제가 1963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도 넘죠. 50년 보다도 더 오래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는 한국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을 미국에나 또 다른 외국에 내보내기를 아주 싫어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하는 학생들 유학 마치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가지 않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그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공군을 마치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뭐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별 많이 있지도 않았지만은 뭐 한국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왕 미국에 와서 몇 년 있다가 돌아갈 거니까 미국에 온 김에 좀 미국 사회의 그 내용을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알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부터 한인 사회에 나가질 않고 그냥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미국 교회에 처음 나가서 참 내가 놀라운 것을 여러 가지 발견을 했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찬송을 한국에서는 교회 간다고 하면 반드시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가는데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질 않아요. 전부 빈손으로 오는데 그 교회에 와서 앉으면은 거기에 성경 찬송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참 놀라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고 그냥 이름을 불러요. 하이 딕, 하이 탐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경 찬송이 항상 자기 성경 찬송이 따로 있어서 집에서도 찬송가를 보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은 늘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교회 갈 때는 그 성경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자기가 읽던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그 개념도 한국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령하신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귀한 하나님의 종님 그렇게 해서 목사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 목사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가 아주 심한 그런 존경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신도 교인들에게 아주 근엄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목사님 사이에는 그렇게 농담 같은 것도 잘 하질 않고 또 장난질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교인들이 너무 목사님을 존경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은 그러한 그 미신적인 그런 신앙에까지 빠지는 일이 왕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인들 사이에 엉뚱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 보면은 이러한 목사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라고 해도 교파에 따라서 또는 교회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은 미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사도 교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것이 그러한 면의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목사님에 대한 존경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목회학 교수는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주로 시골에서 이제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많이 했고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 강사로 이제 신학교에 나와서 목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아주 근엄하신 그러한 목사님인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 목사님과 좀 분위기가 비슷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교인들과 너무 가깝게 농담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는 골프를 칠 때도 목사들끼리 YMCA 골프장에 가서 목사들끼리 그렇게 골프를 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외출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복장을 하고 나가지를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가령 은행 같은 데서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하고 그냥 와 있으면 교인들이 외면을 한다. 또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앉을 때 바로 앉고 다리를 꼬거나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고 교인들이 눈길을 피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일반적인 미국 교회에서 하는 풍습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에서 목사도 우리 교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경향은 많지만은 그래도 목사는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목사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러한 면에서 존경은 물론 있습니다. 가령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또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데 신학교 3년 동안 다닌 동안에 또 각 교회에 가서 실제 목회 훈련도 받고 또 졸업한 후에는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쳐서 합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교인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의 존경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비스럽게 생각하았는지 그러한 일은 좀 피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사의 존칭은 레버런드인데 그러니까 가령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봉투에도 REV 레버런드 그 약자지요. 레버런드 아무아무개라 이렇게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레버런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좀 신비스러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대상이라, 신비스러운 대상이라, 또 두려움, 사람이 두려워할 그러한 대상이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신비, 경외, 두려움이라는 뜻이 이 레버런트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서는 보통 그 정식으로 목사님에 대한 존칭을 쓸 때는 레버런트를 쓰지만은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레버런트 아목이라기보다도 그냥 미스터로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목사님 자신도 가령 전화 같은 거 할 때 어디 전화가 오면은 미스터 스미스 스피킹 이렇게 자기를 미스터 아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에 따라서는 레버런트 아목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레버런트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그러한 그 프리퍼런스 어느 편을 더 좋아하냐고 할 때면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미스터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레버런트라고 하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목사님 부를 때 미스터 아목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레버런트 아목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목사가 박사 학위가 있을 때는 또 닥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런트라는 그 칭호에 대해서 그 일반 한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처음 온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가령 이런 것입니다. 원래는 레버런트라고 할 때는 레버런트 뒤에는 풀네임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레버런트 존 데이빗 바틀러 그 목사님 풀네임이 존 데이빗 바틀러라고 한다면은 레버런트 존 데이빗 바틀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영국식은 레버런트 앞에 정관사 더 THE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The Reverend John David Butler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략해서 미들네임을 그냥 데이빗이니까 데이빗 그 D자만 따가지고
The Reverend John D. Butler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레버란트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세속화되어서 레버란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직업을 말하는 존칭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레버란트 바틀라 이렇게 성만 부르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최신의 풍조입니다. 레버란트 바틀라. 그런데 레버란트라는 말을 구태여 쓰기 싫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미스터라고 하기도 싫은 사람은 패스터 바틀라 이렇게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령 목사가 그 박사학위가 있을 때 Reverend and Dr. 아무아무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저도 그런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보고 좀 그렇게 하면 그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 주려고 하다가도 또 그렇게 말을 하면 너무 아는 척 한다고 오해를 할까 싶기도 하고 또는 오히려 화를 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레버런트 앤드 닥터 가령 바틀라 레버런트 앤드 닥터 바틀라라고 하면 이거는 어법상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미스터 앤드 미스터 바틀라라고 할 때면 두 사람 아닙니까? 미스터 바틀라와 미세스 바틀라, 미스터 앤드 미세스 바틀라 그러면 미스터 바틀라와 미세스 바틀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버런트 앤드 닥터 바틀라라고 할 것 같으면 레버런트 바틀라와 닥터 바틀라 두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교회 간판에다가 패스터를 레버런트 앤드 닥터 바틀라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교회 목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레버런트 바틀라하고 닥터 바틀라하고 두 사람 목사가 목회하는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레버런트는 이게 원래가 형용사입니다. 숭음한 경외하는 뭐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레버런트 닥터 바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레버런트 닥터 바틀라 또 그게 더를 붙여서 더 레버런트 닥터 바틀라 그래서 그냥 레버런트 앤드 닥터가 아니고 레버런트 닥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미국 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성경 찬송이 따로 있어서 집에서도 찬송가를 들어 많이 보고 또 규칙적으로 성경도 읽고 또 교회 갈 때는 그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미국 교인들 가운데 자기 집에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자기 성경이 따로 없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가족마다 집에 가족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찬송하는 뭐 개인마다 다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성경도 성경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미국 교회에 대한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